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실수하는 이야기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한 가지는 누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왔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칼을 가지고 길을 자른 사람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베드로가 잘랐고요. 누구의 길을? 말고. 그래서 말고의 길을 내리쳐 가지고 길을 잘랐더니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그런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인데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이야기. 베드로는 장차 교회의 최고 제도자가 될 사람인데 권위가 있고 체면이 있는데 이 성경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체면 생각하지 않고 자세히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한번 성화를 하나 보시고서 오늘 분위기 좀 짐작해 볼까요? 첫 번째 나오는 이 그림은요, 13세기에 르네상스의 작가였던, 이탈리아 초기 르네상스의 작가였던 기오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횃불이 난무하고, 여러분들 그림 왼쪽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단검을 가지고서 말고의 길을 자르는 장면도 나와 있고요. 지금 그림이 작게 나와서 잘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 입맞추는 가룟 유다를 향하여 예수님의 눈빛이 강렬합니다. 내가 네 생각 알고 있다. 내가 입맞추지만 나 팔려고 하지. 그래서 그런 눈빛으로 유다를 째려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눈빛이 빛나는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또 하나 사진 보실까요? 1400년대에 그린 그림인데요. 안젤리코라는 사람이 예수의 체포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했어요. 이 안젤리코는 큰 칼을 가지고서 말고의 길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른쪽에 보면은 칼을 가지고서 말고의 머리채를 잡아채고서 우악스럽게 자르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로마의 병사가 큰 칼, 그림 전체 다 보여줘 보세요. 그림을 보면은 저 날카로운 칼로 찌르면 금방 관통할 것 같아요.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잡으러 온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지어주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굉장히 쓰리고 아팠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신호를 짜가지고 유다가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잡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께 와서 키스를 해요. 그 당시에 입 맞춤은 인사 방법입니다.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 헌신하게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입맞춤하는데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입을 맞추는 모습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고 아팠을까 이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유다가 차라리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거나 유다가 차라리 예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좀 미안한 표정이라도 지었으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안 아팠을 거예요. 근데 세상의 마음속에는 배반하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존경한다고 입맞춤의 인사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유다의 이 입맞춤을 배반의 입맞춤, 또 배반의
키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항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알고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기에 당장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는 배반의 키스를 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얼마든지 유다의 후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면서 속으로는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유다의 후예들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고 모든 짐승과 사람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은 양과 소가 너무 살찌고 죽이기 아까우니까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지 않고 그냥 가져온 사울에게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양의 소리가 어찌 됨입니까? 하니까 하나님 핑계를 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살찐 소와 양은 안 죽이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자기의 탐욕을 위장하고 숨기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후예들입니다. 아방은 갑자기 욕심이 생겨가지고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도 농장을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팔으라고 이야기해도 팔지 않습니다. 왕이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밥도 안 먹고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인 이세벨이 당신 왜 그러우? 나봇의 포도 농장 갖고 싶은데 안 판대. 그러니까 이세벨이 아이고 왕이 참 잘났어. 성경에 안 나왔지만 그런 느낌이 거기서 이렇게 느껴져요.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내가 뺏어줄게 이렇게 하고서는 나봇의 포도 농장을 뺏어줘요. 덮어 씌운 제목이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그래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 농장을 뺏어서 자기 남편에게 줘요. 사람도 죽이고 포도 농장도 빼앗고 탐욕과 욕심이 속에는 가득한데 하나님을 저주했다. 그래서 죽여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유다의 후손들입니다. 1095년도에 시작된 십자군 전쟁은 200년 가까이 200년 동안 7번에 걸쳐서 수십만 명의 사람을 죽게 합니다. 명분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지만은 겉으로 내건 것은 성질을 탈환하여 하나님께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 기가 막혀요. 지금도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의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자신도 모르게 얼마든지 나의 욕심과 나의 탐욕을 채우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가증스럽게 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 안 되고요, 주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는 주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말로 조심해서 저는 사용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맨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등불, 횃불이 불야성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칼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몽치라고 했는데요. 몽치가 뭔가 보니까 그 곤봉 같은 거, 곤봉. 그러니까 경찰의
그걸 뭐라 해요? 곤봉이지 뭐, 곤봉. 작은 그 짤막한 몽둥이. 그걸 가지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 이제 싸울 때가 왔다 깨달아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주님, 칼로 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칼로 칠까요? 딱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떨어지기 전에 베드로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아까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큰 칼로 내려쳤는지 단검으로 머리카락을 잡고 잘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대답도 하기 전에 베드로는 말구의 길을 잘라버려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습관인데요. 말이 앞서면은 신뢰가 없어져요. 그래서 늘 말보다는 행동. 근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면 안 돼요. 베드로는 굉장히 즉흥적인 사람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번개처럼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풍랑이 일었을 때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에 처벅처벅 걸어오시니까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물로 뛰어내려요. 그냥 한 발짝 두 발짝 걸어가다가 풍랑 이는 것을 보고서 두려워서 빠진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누구 같은 분이냐면은 그런 분이 있으면 아내 힘들게 합니다. 남편도 그 여자가 그러면 남편 실수투성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호숫가에 서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배 타고 천천히 나오면 되지. 그냥 물속에 다이빙 해가지고 헤엄쳐서 나오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에 가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고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요한과 베드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요한이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더 빨리 도착해요. 요한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무서웠는지 무덤에 못 들어가고서 이렇게 밖에 쳐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늦게 오자마자 망설임 없이 그냥 무덤으로 싹 들어가 버리는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칼로 싸울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동작 빠르고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베드로는 그냥 칼 가지고서 그냥 말구의 길을 그냥 내리쳐 버립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이 말고의 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베드로도 죽었을 거예요. 아까 칼 봤잖아요. 긴 칼. 베드로 쿡 찔르면 그냥 칼끝이 등 쪽으로 나오게. 너무 끔찍한 얘기인가요?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은 이 대목을 이렇게 해설해요. 지금 살아계신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베드로는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로 잘못된 무기를 사용했다. 만약 예수님께서 말구의 길을 고쳐주시지 않았더라면 골고다 언덕에 4개의 십자가가 서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말구의 길을 고쳐주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죽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칼과 몽둥이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격투, 전쟁이 벌어졌을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님은 폭력배의 두목으로 전락했을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합당한 명분을 얻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보통 실수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사랑받고 가장 인정받았던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왜 이렇게 실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단순히 베드로의 급하고 생각보다 행동에 앞서는 성격 탓으로 돌려도 될까? 그렇잖아요. 성격의 문제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3년 동안 예수님께 배우고 보고 같이 생활했지만은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지 그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뜻을 몰랐어요.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검이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검을 사라는 말을 무장을 하고 싸울 준비라는 말로 알아들었어. 여기에 검이 2개가 있는데요, 그만하면 족하다. 그 말씀을 영적으로 무장하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라는 것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에서 칼 가지고 싸울 때가 다가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칼로 말구의 길을 탁 잘라버리면 그걸 신호로 나머지 10 제자가 달려들 것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그들을 싹 쓸어 뽑을 것이고, 그리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여 자기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철저한 믿음도 믿음이죠. 잘못된 믿음이죠.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를 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고요, 누가 억지로 오리 가면은 10일 가라고 하셨고요, 누가 속옷 달라면은 겉옷도 주라고 했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고요.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폭력을 행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베드로는 오해했어요. 베드로가 오해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잘못된 선입견,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력을 통하여 반드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회복하고 해방을 시키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서 유다를 다스릴 것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으로 가득 가지고 있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도 천국 복음을 전해도 전부 다 자기의 잘못된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맞추어서 해석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자기들이 관심 없는 이야기 하면은 전부 다 귀넘겨 듣습니다. 또 예수님 저런 말씀 하시는구나, 아마 우리는 관심 없어 하면서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적어도 예수님께서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붙잡히고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3번을 얘기해요.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이 그대로 붙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1명의 제자 어느 누구도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그때 부활하신다고 했잖아. 그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관심 있는 것만 들어요. 기독교와 교회는 병 고치러 가는 곳이다. 기독교와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나의 소원을 관철시키러 가는 것이다. 복 받으러 가는 것이다. 대학 입시 떨어질 만한 아들이 있으면 열심히 가서 새벽 기도하면은 대학 붙여주는 곳이다. 물론 그게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은 앞에 강대상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그런 것만 귀에 들어와요. 복 받는 것만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기독교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선입견도 버리고,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성경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잠잠해야 돼요. 잠잠해야 돼요. 어느 신학자의, 아무리 탁월한 신학자의 교리를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신학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정리해주고 우리에게 필요한 교리를 잘 만들어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리 훌륭한 교리를 할지라도 성경에 앞서가서 한다면 안 됩니다. 저는 최고의 역설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원수,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요,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저가 살았을 때 자기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무덤을 지키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 제자들은 기억 못하는데 원수들은 기억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성경을 10번 읽고 12번 읽고 제가 아무리 설교했는데 했던 얘기 다 잊어먹는데 사탄 마귀는 기억해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더 집중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하실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가, 그래서 그 성경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그거예요. 말고의 길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세요. 누가복음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왕이면 예수님처럼 이것까지 참으라,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상황에 대하여 도저히 못 참겠어서 더 이상 못 찾아 하면서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너 그것도 참아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도요, 사람들이 얼굴에 침 뱉는 것도 참았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내 얼굴에 침을 탁 뱉으면 참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주먹으로 탁 때리는 것도 참았어요. 옷을 벗기는 것도 참았어요. 십자가의 고통도 참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입술을, 모든 사람을,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하고 모든 무릎을 꿇도록 예수님을 높여주세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누가복음에 안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몇 마디 말씀을 더 하세요.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유명한 얘기죠. 좀 정치가들이 이 말을 더 많이 써먹더라고요.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한 군단이 5,000명이거든요 로마 시대에 12군단이니까 6만 명입니다 6만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은 어떠한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폭력과 무력 저항을 배제하십니다. 단 한 번도 폭력이나 무력으로 저항할 것을 지지하거나 명령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한 자기 희생과 순종과 화평과 믿음을 통해서이지 절대로 무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 동안 교회에서, 가정에서 큰소리치고 무력으로 싸우고 마이크를 뺏고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됩니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도 베드로처럼 칼이나 주먹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칼이나 주먹만이 폭력이 아닙니다. 사람이 꼭 칼에 맞고 총에 맞아야 죽는 거 아닙니다. 말 한마디에 죽을 수도 있고요, 무심코 던진 돌멩이 하나에 개구리도 맞아 죽습니다. 언어 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힘 있는 자의 갑질 폭력도 있고, 내가 돈이 많다고 큰 가게를 운영한다고 해서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마음대로 인권을 짓밟는다면 돈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이 무엇인가요? 반드시 칼로 찌르고 주먹으로 치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하여 힘이나 권력이나 돈이나 말로 상대방을 강제로 굴복시키려는 일체의 것을 폭력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뜨끔한 게 있더라고요. 과거 젊었을 때 아내에게 얼마나 언어 폭력을 사용했는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나 남편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밥 안 줘? 그것도 폭력이에요, 사실은. 약점 가지고. 제가 뭐 예를 다 들 수가 없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알아요. 내 마음대로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내가 강제로 굴복시키기 위하여 부부 사이에도 약점을 꽉 잡고 당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할 거야. 그런 적이 얼마나 많은 거야. 안 그래요? 그래요. 그거 폭력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세요.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이렇게요. 언어의 폭력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가요? 내가 그 유리한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려고 하는가요? 너 칼 꽂아. 이렇게요. 나는 6만 명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람 싹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칼 가지고 휘두르는데 네가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망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말고 입장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얼떨결에 뭐 자기가 예수님이 누군 줄 아나? 이 사람 시키니까 온 거지. 그런데 그냥 베드로라는 친구가 갑자기 깃대기를 잡고 잘라버렸으니 피가 낭자해가지고 그냥 얼마나 쓰리고 아픈지 얼마나 낭패감이 들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와중에 키가 땅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끄트머리 조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지 예수님의 따스한 손길로 키를 잡아가지고 딱 고쳐주시니까 그 통증이 싹 사라지고 피가 먹고 얼마나 마음의 평안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는 반드시 믿어요. 예수님이 벌하신 다음에 분명히 말고는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는 섬김의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섬김의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의 창시자이시고 원조이세요. 가늠한 여인은 마땅히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하여 돌멩이 들고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내가 너를 용서한다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그 여인을 살려주세요. 그 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12년 동안 하혈하고 혈루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거 주시고 아들을 잃어 울부짖는 나인성의 여인을 위로해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섬겨주시고 이 감동의 리더십을 행사하세요. 베드로는 칼 가지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렇게 섬겨주세요. 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동시킬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좀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감동시킬까? 그냥 퍼포먼스가 아니라, 그냥 쇼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정말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감동시켜서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게 할까?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참 제자라면은 그와 같은 이 섬김의 리더십, 감동의 리더십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는 베드로의 일생일대의 실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막 베드로가 체포당해가지고 고문을 받아가지고 막 고통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나 예수님 모른다고 했으면 차라리 동정심이라도 가지. 대제사장의 계집종한테 그 등치 큰 예수님의 수제자가 나 예수님 몰라 이렇게 2번씩이나. 세 번째는 어떤 남자가 당신 말이야 말하는 거 보니까 갈릴리 사투리 있었는데 말투 보니까 저 예수하고 한패 같아 이렇게. 근데요 어떤 신학자가 강해서 이렇게 강해 놓은 것처럼 주석해 놓은 것처럼 그 여종은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소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여종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던 건 내가 기억해, 그냥 이 정도로 가볍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남자도 목소리 보니까 저 예수하고 같은 고향이네, 한패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볍게 얘기한 건데 그냥 자격지심에 자기가 두려워가지고 내가 예수하고 한당이면 내가 벼락 맞아 죽지 막 자기를 저주하고 맹세를 하고 아니라고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때 닭이 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한 마리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한 마리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울었더라. 이것이 바로 62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대사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가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맹세까지 할 수 있을까? 워런 이어스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들어야 할 때 이야기하고, 지금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없네요. 다 들으시네요. 들어야 할 때 주무시면 안 됩니다. 눈 뜨세요 빨리. 교회 주무시러 온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좋아요. 안 오신 것보다 나으니까 조금 주무시고 일어나세요. 베드로가 실패한 것은 뭐예요? 들어야 할 때 이야기하고, 순종해야 할 때 논증하고, 기도해야 할 때 잠자고, 순복해야 할 때 싸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누구하고 이렇게 바둑을 둬가지고 바둑에 지거나 이기면은 잘 두는 사람들은 복기를 해보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앞에 상황을 이렇게 쭉 복기해 보니까 저는 5가지 이유를 발견했어요.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요 성령이 알게 하셨다면서 내가 이제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닙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반박해요. 제가 뭘 한다고? 저희 가정 얘기 들어서 죄송합니다. 카톡으로 저희 그 손녀딸 동영상을 봤는데 저희 엄마가 이름 부르면서 얘 위험해 그러지 마 그러니까 큰소리로 안 위험하다니까 하더라고요. 저땐지 며칠 안 된 녀석이 뭘 한다고 안 위험하다니까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위험하다면 위험한 거지. 예수님이 정말 대속의 구속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면은 선생님 예수님께 무슨 뜻인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정상이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돼도 아멘 그래야 돼요. 아멘 잘못하면 뭐 시어머니도 임신한다고 지난번에 성경사님 말씀하시던데 근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죠? 아멘 아멘 아멘. 네. 이해. 베드로는 그거 이해 못했어요. 자기가 이해 못하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뭘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그런 것들이 쌓여서 부인하는 것이 그냥 어느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뭐 보면 전부 다 그 과정 중에 원인이 있어요. 그 몇 번의 원인이 있어요. 가정이 힘들어지고 파괴되면은 여러 개의 원인이 누적되어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교만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리라 그랬으면은 예수님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어봐야지. 근데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쟤들 다 버려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 예수님께서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면은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지 부인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앙 고백하고 연약한 자신을 과신하여 교만한 거하고 달라요. 너무너무도 자신만만했어요. 세 번째,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 자고 있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예수님이 오셔서 3번 깨워줬거든요. 이상하게도 3번 깨우셨는데 3번 부인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 실패합니다. 네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어요. 54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마태도 이걸 기록하고 있고 마가도 기록하고 있고 누가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물론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멀찍이 따라가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마는 저자들은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마음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멀찌감치 따라가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가요?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시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 베드로는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여 목자를 치매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미 예고해 주셨거든요. 베드로는 안나스 제사장의 뜰에 가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아무리 용기가 있고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지만 거기는 적들이 우글거리는 장소입니다. 어느 청년이 나는 절대로 괜찮으면서 여자들이 득실거리는 룸사롱에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다면 거기서 죄를 안 범할래야 안 범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갈 때가 있고 안 갈 때가 있고, 베드로는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됐어요. 예수님의 부인이 그냥 순간적으로 얼떨결에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주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멀찍이 따라가고 그런 여러 가지가 겹쳐가지고서 그 부인이라는 열매로, 악의 열매로 탁 나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평생 단 3번 두려움 가운데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지만, 여러분과 저는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부인한 적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요. 말할 때도 그래요. 나는 다른 건 다 용서해도 내가 그 집사님 그건 용서하지 못해.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예수님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배고 뭐고 기도고 필요 없어. 그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행동으로 예수님을 내 속에 모시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은 너는 어떤데? 전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하여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한번 우리 실패한 베드로의 심정으로 찬송을 하나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베드로는 실패했지만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61절에 보니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이렇게 했어요. 와, 이 대목이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봤을 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물어보시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그 눈빛에 베드로가 무너져요. 닭이 막 울으니까 또 예수님 말씀에 무너져요.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고 위대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잡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주님을 닮아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주님을 끝까지 섬겼으면 좋겠어요. 찬송 하나 더 할까요? 좀 나와주세요. 짧은 찬송이니까 신실하게 신실하게 옆에 있는 찬송 한번 부르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진실하게